말씀을 우리 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들여오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말씀으로 금요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죄는 심각한 결과를 낳죠. 죄는 결코 복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 첫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저주를 함께 받고 말았지요. 이후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또 엄청난 사건이 그 세대 전체에 또 발생했죠. 그 세대 전체가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을 제외하고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하셨죠. 이유는 죄였습니다. 당시 죄가 얼마나 번성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 끔찍한 일이죠.
이후에도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럿 있었죠.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그 좋은 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확인해 보시려고 강림하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아듣게 됐고, 거기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서 중보까지 했지만 그 성을 구원할 수가 없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롯과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또 유황불로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아세요? 흥미로운 거 아세요? 노아 시대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무지개가. 그 이후로 처음 이제 보게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식으로 멸망당했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이젠 이후로 이 세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그 사건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죄의 결과는 참 심각한 그런 그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있다가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 이거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죠.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신명기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축복과 저주를 함께 놓았다. 이제 남은 건 그 백성들이 뭘 선택할 거냐. 근데 그 축복의 내용들 또 저주의 내용들이 쭉 지금까지 기록되었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신 것 같아요. 확실하신 것 같아요. 죄 짓고 절대로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죄 짓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데에도 그분은 확실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죄에 대한 태도만 분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시는 데에도 그분은 확실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주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령 죽으리라. 죄 지면 죽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뭐. 근데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를 마련해 놓으시고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데 이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왔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한 속죄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헛된 것이 됐을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하지를 못해서 거듭거듭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만약에 예수께서 그때 그렇게 죽으신 것이 효과가 이례적이었다면 그 다음번에 또 언제쯤 또 오셔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또 죽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죄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두고 오해할 수 있죠.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 지으면 그분의 태도는 분명하거든요.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 저주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 보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여쭙죠.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대의 숫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요. 그러면 그 뒤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해 줘라.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는 데에도 거침이 없다는 것. 명확한 태도를 또 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이방으로 전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가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주의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만에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갈 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솔로몬 사후 나라가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그런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붙들려 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더 좋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기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늘 선포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예언자들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지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이런 말씀이 공통적으로 항상 함께 선포되어져. 이 이야기를 모세가 벌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오래전에.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런 선포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벌써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됐던 이 말씀들을 익히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얘기죠.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또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잃은 아들, 찾은 잃은 아들에 대한 그런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나가서 탕진을 하지요. 거기다가 또 기근까지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뭘 그리워해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죠.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거. 돌아왔다.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곳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뭐라고 돌아옵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던 모양이지요.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종으로 써달라고 하겠다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죠? 아들로 맞아줬어요. 아들로 맞아줘서 씻기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한 번도 둘째 아들한테 캐묻지 않습니다. 너 그랬지? 너 네 목 가지고 나간 거 다 어쨌어? 너 나가서 뭐 했냐? 이런 거 한 번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세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붙들어 놓고는 이전에 있었던 일 캐묻지 않았어요. 왜?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회개거든요. 다시는 묻지 않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지고 붙잡혀 갔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죠. 조상들보다도 더 잘되게 해주실 거다. 그런 약속까지 해주고 계시죠. 이런 사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아선 자의, 돌아온 자의, 회개한 자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에는 이런 개념이 있죠. 덮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둔다. 회개, 용서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 속에는 덮어두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워버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워버리신다.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덮어버리면은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은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신다는, 없애버린다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거기에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돌아온 아들을 붙들어 놓고는 캐묻지 않았어요. 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죄를 지워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죄를 없애버렸는데 하나님 작년 이맘때에 뭐 했는데요? 또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서 정죄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데 사탄은 자꾸 와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면서 정죄를 하거든요. 이 정죄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과 와가지고는 용서해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탄의 그런 정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탄이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정죄할 때에 물리쳐야 된다. 죄인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돌아온 그를 맞아주세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으면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탐진하고 그랬다고 하죠. 오늘로 끝. 아니거든요. 문 열어놓고 기다림. 집 나가도 여전히 자식이었어요. 자식. 그는 돌아올 때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리라 하고서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말할 종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거.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돌아오면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또한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여전히 자녀로 맞아주시고 더 좋은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당연히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끄들랑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아들, 딸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고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바로 이런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또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